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자에 대한 이야기죠. 맹자는 어려서부터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공동묘지에서 보고 배운 것, 그것은 바로 상여놀이였지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상여놀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맹자의 어머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사한 곳이 시장 근처였습니다. 맹자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였습니다. 맹자의 놀이는 똑같이 상인들의 물건을 사고 파는 행동을 하면서 그 일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맹자의 어머니가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이사를 결정하지요. 그리고 결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서당 근처였습니다. 이 서당 근처에서 관원들의 예절을 배우게 되었고 맹자는 글을 읽으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그 맹자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맹자의 삶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헌신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였음을,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매우 좋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깨닫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도 그들이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좀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서야 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다시 고쳐주려 하여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접근하시고 그들에게 다가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맹모 삼천지교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의와 공의,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은혜를 입히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표현할 때 이 공의와 사랑의 완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면서도 하나님 편에서는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뜻을 의미를 새기며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 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해서 다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숨은 죄악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들의 병이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지요. 그러면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내 몸의 증상들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어떤 부분에 불편함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의사가 병을 진단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해주고 건강하도록 돕는 자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에게 찾아가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이 어디가 불편합니다라고 말만 하면 의사가 거기에 관련된 치료약을 처방하여서 나의 건강을 책임져 줄 것인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하심을 구해야 하는 이 백성들의 현 주소 속에서 그들은 죄악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 속에서 감춰져 있는 것까지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추려고 하고 또 감추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농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처음에 접한 성경책 속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사람을 인간의 형상으로 흙으로 빚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고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구실을 하게 되었음을,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민족, 에브라임은 두 배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두 배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인구도 두 배로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두 배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의 죄가 어디에서 고발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죄가 고발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사마리아의 악이라 함은 궁궐의 죄악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분을 잃어버리고 도둑질하기에 앞장서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배의 은혜를 받은 자가 두 배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오히려 더 악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도둑질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은혜를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악한 행동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순환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사, 우리는 그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건지시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있어야 해. 여러분, 주님이 서 계실 그 자리에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할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모르고 그곳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게 주신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야 할 일이요, 의무요,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시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요, 의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시지 않고 내가 서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의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삶은 전혀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닌, 은혜를 끼치는 자가 아닌 주의 몸된 교회를 해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백전백승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관료들이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관료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때를 지어서 노략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내 배를 불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게 했습니다. 종교적인 약함을 이용해서 자기들에게 헌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 조항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은 헌금을 계속 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빌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강화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강화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으로 율법을,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나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럼 목사가 재정에 대한 설교를 계속 강조함으로 헌금을 드려야 할 이유를 계속 말해서 재정을 채워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다움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은혜 받은 대로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뭐예요?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진리 앞으로 인도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해내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핵심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4년 전에 이곳에 주월 중앙교회를 통해 토대로 지금 풍암 전원교회로 오기까지 이 교회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이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아는 것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바르게 믿음으로 이 교회가 온전히 서가게 하기 위함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들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악에 빠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신중하게 에브라임의 죄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아멘. 여러분, 전병이 뭡니까? 전병은 얇게 구운 과자이죠. 근데 과자가 너무 얇으니까 그냥 후라이팬에 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익겠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쉬운 예로 계란 후라이를 딱 올립니다. 그러면 뒤집지 않으면 위에는 밑에가 탈 때까지 놔둬야지 익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병을 뒤집지 않아서 위에는 지금 그 밀가루 반죽이 그대로 되어 있고 밑에는 계속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는데 뒤집지 않으면 반대편이 익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에브라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음을, 자기들의 모습이 지금 감춰져 있는 모습 속에 타버리고 아예 지금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전병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 익지 않은, 노릇노릇 맛있게 만들어지지 않는 과자를 보는 것처럼 뒤집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외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을 들게 해서 백성들의 주머니를 터는 강도 때와 같은 짓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을 쫓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는 사람들을, 약자를 강탈하고 빼앗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자가 아니라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아서 아래가 타서 쓸모없는 전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쓸모없는 전병이 되어서 먹을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두 다리가 있고 두 팔이 있습니다. 한쪽 팔을 잃고 한쪽 다리를 잃어보십시오. 제대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한쪽 다리를 갖고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쪽 팔을 가지고 힘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정치적인 이해 타산에 처신하는 에브라임의 그들의 멸망은 피할 수 없을 현실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저의 어리석음을, 저의 연약함을, 저의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의 소중의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당장 우리가 사용해야 할 무엇인가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분을 바라보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에브라임,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은혜의 자리에 이스라엘 대표하는 나라로서 그들 앞에 본을 보여야 할 그들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의 말씀,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 빼앗아서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와 똑같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서로 기뻐하며 축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형제와 자매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지 그 이유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서로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지나가는 사람, 내 이웃, 내 주위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함께 만나서 기뻐할 수 있고 관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한 가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왕과 지도자들이 주변의 악과 거짓말에 유혹되어서 위선적인 기쁨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곁에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속으로는 그들을 살해하라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그 비율을 맞추면서 그를 즐겁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를 미워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들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고 마땅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시죠. 얼마나 다릅니까? 나를 좋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배를 채우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들에게 기쁨으로 대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주님께서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왕의 마음대로 백성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지파대로 그 지파대로 그들의 기업을 분깃을 나누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모든 땅의 주인이 왕이었어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왕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 것은 방백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의 땅을 하나씩 빼앗아 왕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었죠. 사람을 구슬려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전체 땅을 한 번에 만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와 구별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대로 그들의 분깃을, 그들의 기업을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도자들, 왕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다를 바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5절,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우리 왕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생일이나 즉위식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 방백들이 얼마나 술을 마셨든지 술독으로 병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심리적인 진단을 말씀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로 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간음하는 여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과자 만드는 자의 화덕, 불이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욕도 완전히 꺼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자 굽는 화덕 있잖아요. 화덕은 24시간 불을 달궈 놓습니다. 과자를 굽지 않을 때는 불을 최소한으로 약하게 예열로 그 화덕을 달궈 놓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빵을 구워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꺼버리게 되면 다음날 불을 지펴서 그 화덕을 지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화덕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열을 통해서 그 화덕의 열이 식지 않도록 계속 열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떡을 구워야 할 그 시간이 되면 최대한 불을 높여서 바로 떡을 구워서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화덕의 그런 그 화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지금 이 화덕과 같음을, 24시간 꺼지지 않은 화덕과 같은 그들의 죄악상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한 것은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고 마음의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잠깐 숨지기고 있을 뿐이지, 그들의 죄가, 그들의 악이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임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잠시 사그라드는 것 같이, 잠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들이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잠깐 조용히 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성욕도 있고 분노의 불길도 있고 재물에 대한 탐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화를 내지 않거나 정욕이 없거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런 욕망이 잠재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는데요. 그러다가 이런 욕망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불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잠재우고 성령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화덕같이
저녁에는 잠깐 쉬 사그러지는 것 같이 없는 것처럼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불이 아침에 다시 활활 타올라서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하는 그들의 죄악상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육신의 것을 잠재울 수 있는 성령의 불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다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자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야 할 모습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덕을 잘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불을, 자기들의 정욕을, 자기들의 죄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욕망의 불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재판장도 삼키고 왕들도 삼키고 나라 전체도 망하게 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 예수님처럼 핵심 가치 속에서 말과 행동과 삶이 일치되는 것, 동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대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껏 자기의 욕망을 키워갑니다. 결국엔 그 욕망으로 인해서 그는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욕망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결국은 그는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세상의 것이 사람의 소유가 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내게 주신 것만, 내가 가진 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것도 그렇게 수축시키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내 것이 아닌 것, 남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나에겐 조금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그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더 많은 걸 얻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유익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오늘도 노력하는 것이고 더 좋은 자리에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에 대해서 그래도 더 깊이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시 주실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실 믿는 믿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가 열을 잃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아내는 나를 저주하고 떠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욥은 그 모든 이면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주신 것도, 아내를 통해 자녀를 주신 것도, 나로 하여금 많은 물질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겠지요. 많이 슬펐겠죠. 힘들었겠지요. 왜 욥이라고 안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열이나 잃었는데, 하나도 아닌 열을 잃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아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생명을 잃는다는 것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더 큰 아픔을 우리는 겪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급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가는 거예요. 왜? 그 소망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슬픈 일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또한 그분이 걸어가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그래서 나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헌신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빠지고서는 교회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이방 민족과 뒤섞여 살기를 선택한 에브라임은 이방의 요소들이 자신의 힘을 먹어 치워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을 삼키고 자기들을 조롱하고 자기를 위협하여도 그 한 예가 애굽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애굽은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수르가, 바벨론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애굽의 강대국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을 찾아가서 애굽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우리와 함께하자고. 애굽은 너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애굽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어. 너희와 함께할 수 있어. 너희들과 함께하여서 강한 나라를 이루어 가자. 거짓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왜? 잘못 선택한 거예요. 아수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 정도면 됐지, 우리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됐지는 아닙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지금은 말고 나중에 하면 되지.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고통, 오늘 한날의 고통, 한날의 즐거움은 오늘에 족한 것이고 내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운명을 기회주의적 외교 정책에 맡기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 없는 비둘기 같은 에브라임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새 사냥꾼이 되십니다. 에브라임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애굽과 아수르를 저울질했습니다. 그 중에 애굽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애굽을 선택함으로 올무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이 돕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은 아수르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었고 아수르의 마음을 더 강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기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물을 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적이 되게 하시고 그들 위로 그물을 쳐서 공중에 나는 새처럼 낚아채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낚아채도록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아수르를 그물로 사용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계속 거짓말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은 돌아오나 높아진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호세아의 비유가 화덕의 비유였잖아요. 뒤집지 않는 화덕의 비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화덕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속이는 활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활을 가지고 당겼는데 관역판에 적중할 것 같이 내 크리크를 올바른 곳에 조정하지 못하게 하는 속이는 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활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백천백패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조준을 해가지고 쏠 때에 정확하게 원하는 곳으로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것이 화살입니다. 그런데 그 크리크가 잘못 조절되어서 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는 활이 어떻게 전쟁에 더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말해주고 있는데 활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뜻을 거스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잘못된 교활한 활, 속이는 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을 방법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나를 부르지 않고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들이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실어줬지만 그들은 그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대하여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선포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이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행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국과 손잡음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물로 잡혀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차단하게 하는 그 이방의 백성들 앞에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건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로만 가만히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만히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도구가 도구로서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성령의 민감한 소리에 예민하여 반응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아닌 하나님이 서 계실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십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한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 성령에 민감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고쳐주려고 하여도 회복될 수 없고 그들을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두 번 다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야 할 자리, 행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주의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